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혹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먼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금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드구와 들판과 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록 나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축복의 골짜기, 그 아름다운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2022년이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11달 내내 이 위대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위대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비의 삶에 축복의 골짜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어서 마태복음 6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구제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면요, 경건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경건을 생각할 때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구제하는 것까지 경건에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주변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30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되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6살 난 아이, 또 8살 난 아이. 그래서 두 자녀를 데리고 서울 달동네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 다니기 위해서 달동네 가서 사는데 돈이 없어서 두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쪽방을 얻어서
올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은 두 자녀만이 아니에요. 두 남동생도 거들어야 합니다. 이 두 남동생은요, 이 선천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던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 피부가 자꾸 벗겨지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두 남동생은 밖에 나가서 발바닥이 아프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겨우 잠잘 수 있는 작은 쪽방인데 5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아서 5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 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필요를 따라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가톨릭 수녀의 신학을 배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을 보살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비방하면서 심한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만 주지 마시고 낚싯대를 지어 주십시오. 물고기만 주면 더 게을러질 뿐일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은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비방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섬기는 이웃은 일어날 힘조차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한 질병에 걸려서 숟가락도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낚싯대를 지어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조금 나아지면 당신들에게 보낼 테니 당신들이 그들에게 낚싯대를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요, 자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가난한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으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땅 위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이셨고 병든 자의 친구이셨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이시든 신약의 하나님이시든 성경에 나타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들을 끊임없이 남다른 눈으로 바라보시며 남다르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와 교회는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구제 사역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구제 사역에는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는 자가 외식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자신의 구제했던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구제 사역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나팔을 불고 싶은 그런 유혹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선을 구제라고 여겨줍니다. 그래서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을 성자라고 불러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갈채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구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함정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 합니까?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드러내므로 자기 의를 말하여서 나팔을 부는 그런 외식에 빠지는 함정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4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시는데 구제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제했던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 누구예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지 아니하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있는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큰 며느리 가정은 넉넉하게 삽니다. 큰아들이 돈벌이가 참 좋아서 돈을 잘 벌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가정은요, 변변치 않게 삽니다. 둘째 아들 직장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마음에는 큰아들 가정보다는 늘 둘째 아들 가정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가정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요, 아무도 모르게 둘째 며느리에게 참 멋진 일을 합니다. 때로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 학비까지 아낌없이 주면서 학비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시아버지가 이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흐뭇하겠죠. 그런데 이 말을요, 둘째 며느리를 통해서요, 시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큰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시아버지가요, 어느 날 큰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나는 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고맙다. 우리 가정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요, 시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하면서요, 봉투를 하나 꺼내서 그 큰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칭찬해주고 예뻐해 주시는 그 모습에 이 큰 며느리는 감동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오메오메, 그런데 그 봉투 안에요,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액수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시아버님의 그 모습에 큰 며느리는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이런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구제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제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나도 모르는 구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요.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은밀한 구제. 주님은 이 구제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구제예요. 이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요, 구제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에 관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우리 이 3절에서 깨닫게 되는 이 두 가지 원칙을요,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구제를 통해서 상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구제의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무엇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동기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할 때, 가난한 자가 됐든 병든 자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 구제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지금 이 구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구제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궁휼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있다면 순수한 동기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구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하고 난 후 그 사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난 후에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잊어버리라고요?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한 후에 수첩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아무에게 어떤 구제를 했다 적어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두 줄로 쫙 세우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두 줄로 세우시는데, 오른쪽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오른편에 쫙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놀이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왼쪽에 쫙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염소라고 하셨습니다. 염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주변에 있었지만 못 본 채 했지, 병든 자가 너희 곁에 있었지만 모른 척 했지, 감옥에 갇힌 자 있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었지 라고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염소들이 한 목소리로 항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항변하는 그 말이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러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했던 모든 구제, 작은 것까지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더이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염소들이라고 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 주변에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을 구제했지. 주변에 병든 자 보일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지. 감옥에 갇힌 자 있을 때 너희들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해요.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언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어느 때에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배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제 사역을 수없이 했지만 그러나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요, 구제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구제하십시오. 선한 동기 속에서 구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들을 구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한 동기 속에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한 후에 내가 언제 했냐는 듯이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를,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 사역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가난한 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말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구제는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제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LG 의인상을 받았고 올 초 1월 달에 청와대 초청을 받았던 박춘자 할머니, 아마 텔레비전이나 또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박춘자 할머니 이야기는 참 우리 마음을 잔잔한 감동을 일으킵니다. 이 박춘자 할머니는요, 10대 때부터 50년 이상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김밥을 팝니다. 그리고 환갑이 될 때 그 김밥 장사를 내려놓았는데 모은 돈이 6억 3천만 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박춘자 할머니는 김밥 장사에서 평생토록 모아놓은 돈 6억 3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몽땅 해버렸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10대 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해서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가난하게 외롭게 홀로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삶을 살면서 남한산성 길목에서 평생을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6억 3천만 원,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해버린 거예요. 60이 넘어가니까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춘자 할머니는요, 김밥 장사를 내려놓고 이제 자기 집에 11명의 정신지체 장애자들, 이 정신지체 장애자들 11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20년 이상 키워줍니다. 그 아이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정신지체 아이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1명을 선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자기의 병든 이 몸뚱아리, 그리고 새방 살고 있었던 그 방 하나,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요, 새방 보증금 2천만 원 빼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마저 사회에 기부해버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기부해요. 그리고 자신은요, 자신의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자신이 전에 기부하여서 생겨진 복지단체, 그 복지단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박춘자 할머니처럼은 하지 못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해서 구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서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꽉 쥐고 있으면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쥐고 있는 손을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구제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샘물이 우리 가슴에서 콸콸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하는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부 교수로 사역을 하셨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셨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이를 막을 수 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참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구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록 교회가 작을지라도 할 수 있는 구제를 계속해서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바로 이 말이잖아요.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가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요, 은밀하게 구제함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이런 구제, 그리고 구제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랑의 샘물이 콸콸콸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행복한 삶을 구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요, 우리 평안교회가요, 지금까지도 구제 사역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제라는 사역은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세계 선교 사역과 마찬가지로 구제 사역 역시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구제 사역을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작년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우리 그렇게 했지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린 모든 헌금들 중에 개근한 주일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리고 남은 모든 헌금은 교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도 누구에게 사용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모르십니다. 기독교 사랑봉사단에서 비밀리에 그분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참 멋진 일을 했잖아요. 올 봄에는요, 작년 가을에 제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올 봄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특세 헌금 나온 거 전부 그걸 모아서 개근한 주일학생들에게 일부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남은 모든 액수는
또 작년처럼 재정에서 좀 보탤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액수는요, 이번에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 우리 교인 말고 교회 밖에, 교회 밖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인들 외에 개척교회 목사님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여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남은 모든 헌금은 그분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데 다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좋죠? 참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그냥 겁나 기분 좋으시죠? 할렐루야. 올 봄에는 우리 그렇게 한번 살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이웃들, 교회 밖에 있는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